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요한계시록 우리 11장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에는 이 두 증인의 이야기가 이곳에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5절에 보게 되면은 천년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본문이 이렇게 좀 준비가 됐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내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오게 되면은 천년설에 관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신학적 주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새벽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 기독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제가 신학자로서 이 부분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교회론,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보게 되면 도표로 잘 그려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경전의 근거에 보면 이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이 주장이 옳아요. 제가 기독교 경전을 다 조사해 보니까 결국은 도표가 나오는데 그 도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회의 시대죠. 그렇죠? 이 교회의 시대인데 이 교회의 시대가 이렇게 지속되다가 이제 교회에 큰 영적 환란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 환란의 시대에 이제 수많은 배교자들도 나타나게 되고 믿는 자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박해도 받고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 환란의 시대가 지나게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 재림하실 때 우리 신자들이 휴고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악한 영들과 사탄 이런 어두운 영들의 세력은 수월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이제 그 수월에 갇혔던 악한 영들이 수월에서 나오게 돼요. 그럴 때 그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됩니다. 기독교 경전인 성서를 분석해 보면 이런 그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자, 사이비 이단 단체인 신천지는 어떻게 이걸 얘기하냐면 이런 거, 지금 교회 시대죠.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에 이제 이런저런 모습의 환란들이 옵니다. 그 환란의 시대가 오고 그 환란의 시대가 종식되게 되면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천년 왕국이 이미 1984년 3월 14일 날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어. 이미 재림하셔가지고 어디에, 여러분 웬만하면 과천에 살지 마세요. 과천에 이미 천년 왕국이 도래해서, 그래서 과천시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신천지와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만큼 그 과천시라고 하는 시 전체를 천년 왕국화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재림주로 누가 온 거예요? 이만희가 재림주예요.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천년 왕국회라고 하는 것을 해마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들만의 천년 왕국이 이미 도래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은 뭐냐면 한두 가지 잘못된 게 아니죠. 기독교 경전의 근거에 보게 되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는 이미 환란의 시대가 다 끝나고 그리고 그 어떤 영적 정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다 수월에 다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치열한 아까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대환란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제 이런저런 모습으로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이러한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환란의 시대가. 그런데 이미 이 모든 시대가 다 지나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도래했다고 그렇게 믿고 그리고 신천지 만국회를 2014년부터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영적인 것은 뭐냐면 최후 대종말 직전에 이제 대환란의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 환란의 시대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종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자, 천상에 있는 순교자들의 중보기도 그리고 지상에 있는 의인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사건이고 승리의 사건이고 감격의 사건이에요. 절대로 두려움의 사건이 아니다라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세상에 온통 악인들이 너무 흥황해. 어떻게 저렇게 못된 놈들이 어떻게 저런 자리에 앉고 저렇게 큰 사역을 하고 저렇게 나라를 저렇게 좌지우지하는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가? 이거는 상식 밖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왜냐하면 세상이 아직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쳐 돌아가는 거죠. 악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산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의인들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심판되어서 무너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악인의 반열에 서지 아니하고 의인의 반열에 서는 거. 할렐루야. 불의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성도의 의로운 자리에 서는 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앙의 정조를 잘 지키고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성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나와요. 1절로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로다. 그랬어요. 이거 뭐냐면 대환란의 때에 성전 안과 성전 밖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 그리고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들을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과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자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요, 안 갈라요? 갈른다는 거야.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은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환란의 때가 되면은요 갈라집니다.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다 드러나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어보면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게 돼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본질이 드러나는 거야.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본질도 드러납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큰 어려움에 한번 처해보면 그러면은 벌써 딱 나타납니다. 누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누가 주님께 정말 속한 사람인지, 누가 주님의 스티그마를 가진 주님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가 다 구분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상시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환란의 때가 되면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키질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보기 어렵지만은 키질을 하면 바람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흔들어 가지고 그러면요 쭉쟁이는요 어떻게 돼요? 다시
신기하게도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남는 건 나중에 뭐만 남아요? 알곡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막 흔들어 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남녀간에 이렇게 배우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녀간의 이 청춘들도 그냥 서로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교제할 때는 서로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구별이 안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길이 없어. 근데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부러라도요. 한번 내가 자꾸 상대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그러지 말고 한번 안 좋은 모습도 한번 보여봐. 그리고 나약한 모습도 한번 보여봐.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지 보면요. 다 드러납니다. 근데 서로 뭐 강한 척하고 자기 장점만 보여주고자 하잖아요. 단점도 한번 보여줘봐. 그래도 그 단점을 품을 수 있는지 그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알곡과 축정이도 이렇게 갈라져.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렇지 아니한지 이게 다 구분이 된다. 그래서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저는 바라기 여러분이 마지막 때의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환란의 시대는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세속화의 무서운 물결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고 그리고 각종 테러와 전쟁의 위협이 지금 온 세상 안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자연이 파괴되고 있고 자연 환경 파괴로 인해서 우리가 자연 생태계의 위기, 사회 생태계의 위기를 겪고 있고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온 지구촌 전체가 보이지 않는 이 환경 파괴로 인한 어려움을 우리가 이미 1차 겪었어요. 또 이런 어려움들이 앞으로 더 오면 오지 않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에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럴수록 더 깨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성전 밖에 던져지는 인생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자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자, 이런 이제 환란들이 시작되게 되면 자, 알곡과 축정기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자꾸 이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서 배교자의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세속화의 물결에 빠져들어가 버리고 또 이런 그 불의한 자들과 타협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아까의 영적 전쟁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종로로 타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난다. 허다하게 일어난다. 어제도 우리 목회자 세미나가 저 마포에서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그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어느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참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한 2,000명, 3,000명 그렇게 모였던 그 어느 지방에 가장 컸던 교회예요. 근데 지금 교회학교 아동부 어린이가 10명 모인대요. 10명. 교회 하드웨어로는 우리 교회보다 한 10배 클 겁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교회가 청량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이들이 넘쳐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다 그런 줄 알죠. 지금 이렇게 끔찍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 사람들이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지 않은 교회들이 많아요. 코로나 한번 확 와버리니까 말이죠.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 마지막 때를 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럽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은 토해내버리겠다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주님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에 관한 기록이 나와요. 두 증인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복음을 증거한다. 여러분 그 내용이 3절에 나와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에 그때에 두 증인을 세우는데 그 두 증인에게 뭘 줘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뭐를 주세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명한다는 거죠.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는 거죠. 나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복음을 전하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그에게도 그 권세가 함께해요, 함께 하잖아요. 함께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있는데 이 두 증인에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한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천지를 비롯한 사이비 이단 단체들이요. 저는 다른 거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한 가지 그 사람들에게 부러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그들의 이 전도에 대한 열정은요.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어. 쫓아갈 수가 없어. 이 여호와의 증인도 이 발바닥 공원에 가면 항상 이거 설치해 놓고요. 계속 나눠주잖아요. 나눠줘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말할 것이 없어요. 그들은 전후방으로 말이죠. 낮밤이 없고요.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계절도요. 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365일 말이죠. 그 전도 특공대들이 있어가지고요. 전도를 막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합니다. 가짜를 가지고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하는데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행복 전도 사역팀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을 살려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복음을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끼리만 성전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친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이기적인 일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일은 그거야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해를 결산할 때에 갈릴리 교회에서 한 해를 결산할 때에 생명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1년을 지났는데 우리는 행복해. 우리끼리는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마지막 결산할 때 보니까 생명이 살아나질 않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세요. 특별히 우리 새벽에 나오신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새벽 사람들은요. 마음에 여러분 다짐을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뭘 기도해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이번 달에 가기 전에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주에 내가 이런 영혼들 여러분 태신자를 품고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생명을 살리리라.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이 실제로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생명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것보다 더 큰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여러분 사역이 어디 있어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늘 천상교회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들고 지역으로 지금 한번 나가보세요. 허다한 무리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 두려움 속에서 복음밖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이요, 이 주변에 허다합니다. 허다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운동회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바자회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무슨 식사 교제를 하든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 마지막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유대인은 굵은 베옷은 참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회를 촉구하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의 이야기가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이 두 증인처럼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교회가 통째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는 자들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 축복해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육신의 질병도 치유함을 받고요, 전도하다가 마음의 소원도 응답되게 되고요, 전도하다가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게도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자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